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여러 분포도의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도 다 다르고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충청도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골고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충청도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씩 느리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느리다고 그러는데, 산에서 큰 이 바위가 굴러가면 아들이 저 아래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은요, 이미 벌써 돌에 깔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청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천국 갈 때도 천천히 가느냐고, 충청도 사람들. 그랬더니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빨리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데요, 꼬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그런데요,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한 방에 끝내버린대요. 가시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셨다는 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갑니다. 충청도 사람도 가고 전라도 사람도 가고 경상도 사람도 가고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가장 좁고 험난하고 무서워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죽음의 관문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죽음은 나와 영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마지막 관문의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그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오늘 복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요, 마음이 훈훈하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해서 당신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 묘지 가까이 가는 것도 싫습니다. 공동묘지가 우리 주위에 온다고 하고, 우리 강명 메모리얼 그 파기 생길 때도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달래고 얼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강명 주민들에게는 여기 들어올 때 싸게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싫을까? 가까이 오면 좋잖아요. 우리 편의 시설을 이렇게 갖추면서 있는데 죽음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민첩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7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노인입니다. 노인이 되긴 했지만 당시 상황으로 봐서 본인 스스로가 내년 봄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곧 죽을 텐데, 숭배할 텐데, 정황으로 봐서 모든 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자기의 목숨이 오랫동안 붙어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편안할 때, 보통 때 우리가 하는 얘기나 어떤 편지를 쓰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 여러분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하는 얘기는요, 그 자체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메시지가 다른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그 얘기를 쓰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메시지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진심이 느껴졌고, 마지막 그 인생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마치 우리의 뼈에 깊이 사무치는 것처럼 메시지로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게 들려졌다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보았던 바로 2절 바로 위에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간저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지금 얘기해, 내가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웠구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너는 어서 오라,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요, 계절상의 이 계절을 우리 가운데 겨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가 올 때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이 있는데 내 겉옷 좀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같이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의 정황으로 봤을 때 바울이 얘기한 이 겨울은 계절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계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유년, 소년, 청소년기 시절을 보통 봄과 같은 그런 시대다. 그리고 청소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청년의 때가 되면은요, 왕성하고 싱싱하게 피어나는 그런 그 꽃과 같은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여름과 같이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삶의 뿌렸던 그런 그 결실들을 거두면서 지내는 시기를 장년의 시기, 인생의 가을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는 노년기는 바로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끝에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 다음에 인생 겨울의 목전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겨울이 가기 전에 서둘러서 내게 오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는요, 가을에 비해서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요, 겨울에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지중해 터키 이쪽 지역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저도 옛날에 터키를 갔을 때 보니까 겨울에 갔어요. 얼마나 추워서 그냥 온 지역이 꽁꽁 얼어있고 추워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그래서 두터운 내 외투를 가져오고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지 않으면요 내년에는 영원히 보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월동 준비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김장 준비도 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파트에 12층에 삽니다. 바로 앞층에 사시는 이웃이 있는데 저희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드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는데, 이분들은요 평상시는 되게 한가합니다. 맨날 노십니다. 여름에는요
맨날 놓으십니다. 그리고 가을 때쯤 되고 지금 겨울 때쯤 되면요, 새벽 3시만 되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요, 연탄, 큰 연탄, 이게 뭐죠? 이게를 대리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대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요즘에도 연탄을 많이 떼세요? 그랬더니 진짜 많이 뗀대요. 그리고 공장 같은데 뭐 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일반 주택단지 이런 데서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요 막 가을부터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1, 2월까지는요 엄청 바쁜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월동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추위를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중에 누구는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그때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 1시간이라도 내가 건강하게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놓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그 후회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을 성실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하나의 예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예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예화인데 그런 일을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어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어요. 심판대에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갑자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 어떡해요? 내 가족들은, 자녀들은 어떡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니십니까? 라고 너무 따지니까 하나님이요 막 궁지에 몰리셔가지고 그러시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나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젊은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서 출발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시 부르실 때는 좀 미리 사인 좀 부르시고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니까 하고 보내는 순간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좋고 내 인생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막 하루 이틀 10년 20년 오랫동안 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지난번에 나한테 갈 때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하나님은 안 지키셨어요? 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또 오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러시대, 야 이놈아 왜 갑자기냐, 내가 미리 너에게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알지 못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했습니다. 네게 머리카락을 희게 만들어 주었고 가끔 병도 주고 얼굴에 주름살이 이마에 생긴 것 바로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는 신호였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다 사인을 준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아싸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면 다시 오겠구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간데 뭘 또 와요 오기는 그냥 거기서 사세요. 그냥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인과 메시지를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물론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세상의 권력도 다 중요하지만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은 것은 조금은 잃은 것,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건강을 잃게 되면요, 그때는요 하고 싶어도 어떤 일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건강할 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인생 잘 살았다,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인생을 사는 것. 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부끄럽지 않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참 수고했다, 너 힘들었지? 나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너 세상에 살면서 만만치 않았지? 내가 너 다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강건하면 70, 80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장수시대가 80, 90, 100살까지 살지만은요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월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일부터는 새 사람을 살아와야지, 이번 한 번만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고, 여러분 오늘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일 그렇게 맘먹는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요 내일을 위해서는 그럴듯한 결심을 하지만 오늘은 그런 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결심만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덧 성급 다가와 있는 내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인생에는요 늘 후회와 아쉬움이 그 삶 가운데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일만도 아니고 오늘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내일 여러분의 삶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오늘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부르셨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와는 학생들이 한 90개 나라 학생들이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저기 아랍권, 아세안권, 동북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흑인, 백인, 왕인 할 것 없이 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핵심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오늘을 당신들이 멋지게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투자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오늘을 준비하고 여기에 내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메시지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삶 가운데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본인의 내일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그런 그 삶의 가치에 따라서 내일의 미래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 있어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이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가운 겨울, 일할 수 없는 겨울,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거란 그 인생의 계절이 오기 전에 네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은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남아있는 한 달만이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흔히들 저축이라고 하면은요 물질의 저축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 아닙니다. 신앙의 저축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의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펼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서 이게 네 인생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데, 요한복음 15장 2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행적들을 여기에 다 기록해놔서 여러분 행적의 그 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맨날 변명하고 아니라고 우길 테니까. 쫙 펼쳐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한순간에 쫙 펼쳐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때는 네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았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축복되는 거냐.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행위책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책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상급을 주시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적의 그 책을 쫙 보이시면서 야, 너 멋지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상 주시기 위해서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의 어떤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씨 뿌리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결실을 거두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인생의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계절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특별히 여기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가죽 종이라는 그런 것은요 헬라에 보니까 비블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비블리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래요? 성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성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종이책 비블리아라는 언어에서 바이블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파피루스, 양을 잡아가지고 그냥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이제 종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 성경 파피루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다 쓰면 뭐 몇 장이나 쓸 수 있겠어요? 몇 장이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자주 가는 집에 있으면요, 그곳에 가서, 여기 말씀에 13절 말씀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주었던 내 겉옷,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 그것 좀 가져다 달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겨울이 되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그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을 시험했을 때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도 3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에게 말씀 읽기가 중요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뭐 해야 되는 거?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찬송 얼마나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찬송을 492장 찬송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거 장례식에 한 번씩 부를 때인데, 여러분, 장례식에 부를 때도 부른 거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말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집에서 찬송 몇 번이나 불렀어요?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는 들었을지 모르고 여러분이 흥얼거렸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물론 찬송 부르고 막 복음성도 부르고 그러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고, 여러분 찬송 보세요. 여러분 찬송, 우리가 봤던 오늘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 보면요, 제목 밑에 보면요,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찬송 보면요, 찬송 제목 꼭 밑에 보면요, 성경에 연관된 말씀이 꼭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는요, 자기 좋아하는 찬송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신방 가면은요, 꼭 물어봐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뭐예요? 권사님, 제일 잘 부르는 찬송. 전에는요, 갑자기 딱 물어보면, 내가 뭐였지? 그건 뭐였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다 알아. 내가 신방 가면 엊그제 오산에 신방 갔는데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 뭐예요? 그랬더니 딱 표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적어도 베스트 3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찬송 다 물으면, 말씀과 찬양으로 늘 준비된 그런 삶, 이 삶은요, 어떤 인생의 계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구리 세공업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요, 바울과 함께 앙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리 세공업자는요, 그 당시 세공업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상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상, 구리로 우상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예수가 복음이라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부적입니다, 이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생의 항온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 원수, 불편한 모든 것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돼. 내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원수와 대적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에게 원수와 대적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맡기세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다 잘 섬기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상급은요 다른 것입니다. 심판대와 시상대는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지게 잘 살았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바울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결산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아들이잖아요, 영적인 아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주의 종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야.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인생은 죽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는 노정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겨울. 바울은 인생의 겨울 문턱에서 싱싱한 여름을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서 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오고 네가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인생의 겨울에서 감옥에서 맞이하고 있지만은, 이런 겨울 전에 어서 와서 일을 하라고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인생은 참 멋있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외의 없이 인생의 겨울은 다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도 오기 전에 늘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생뚱맞지만 여러분에게 혹시 런센스로 물어봅니다. 악마의 동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악마의 동생. 악마의 동생은 설마입니다. 설마. 노래도 있잖아요. 설마 했더니.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야, 설마 뭐 그렇겠어? 아이, 아직도 너 인생 가을인데, 초가을이야 네 인생. 겨울은 아직 멀었어. 설마 했더니 금방 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넌센스 퀴즈를 하나 여러분에게 또 물어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몸을 해치는 해충이 많습니다. 면역이 불균형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다음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해충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해치는, 우리의 삶을 해치는 그 해충의 친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대충입니다. 모르셨죠? 설마 하면서 대충 그렇게 살면은요 인생 다 망가집니다. 대충 살지 마세요. 설마 하면서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결산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산다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 계절이 멋질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분은요 아주 늦겨울, 추운 늦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그 삶을 보면은요 아주 막 가을, 초가을, 그냥 여름처럼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봄, 여름처럼 싱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쭉 처져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 늦겨울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박진감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승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